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습관을 바꾸면 길이 열린다. 한 번 더 시작. 뭘 바꾸라고요? 습관. 오늘은 습관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집간 새댁이 있었는데요. 이 자매가 옛날에 좀 폈나 봐요. 꼴초인데 시집 가서도 이게 도저히 안 되겠어 수십 년 피웠던 담배를 이제 끊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일이 생겼어요. 시아버지하고 다 외출하고 시아버지하고 둘이 겸상을 하게 됐어요. 시아버지 앞에서 이제 밥을 같이 먹는데 조심조심 먹는데 자기도 무심결에 늘 습관처럼 고추를 이제 찍어서 먹다가 고추 씨가 있으니까 이거를 담배 털듯이 이렇게 털었어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보더니 아가 너 뭐하냐? 그랬더니 제가 담배째를 짓이기듯 고추를 막 짓이겼어요. 너 아가 뭐하냐 지금?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담배 연기를 없애듯이 이렇게 없애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습관이 되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습관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게 습관이거든요. 습관을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하면 습관이 돼요. 그 습관은 나의 성품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 성격을 낳고, 성격을 심으면 운명을 낳는다. 삶을 변화시키기 원한다면 삶을 변화시키기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습관부터 바꾸라는 거지.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이 좋은 습관입니까? 아니면 버려야 될 나쁜 습관입니까? 만일 나쁜 습관이 있다면 그것이 내 몸에 배었다면 그걸로 인해 우리는 발목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전진하지 못합니다. 성장할 수 없어요. 성숙하지 못합니다.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집중과 반복. 집중해서 반복하면 습관은 바뀌는 줄 믿습니다. 집중해서 반복하면 돼요. 여러분 반복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반복은요 성실성이에요. 누가 반복합니까? 성실한 사람이 반복해요.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꾸준하게. 반복은요 탁월한 실력을 만들어냅니다. 아무리 잘 못하는 사람도 반복해서 하다 보면 언젠가는 잘하게 돼 있어요. 반복은요 지속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기적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계속하다 보면 잘해요. 계속하다 보면 언젠가는 열매가 맺더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요즘 반복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좋은 것이면 좋겠어요. 신령한 것이면 좋겠어요. 일본의 마라토너 도시히토 세코가 1981년에 미국 보스턴 마라톤에서 우승을 차지했어요. 어떻게 훈련했습니까? 기자들이 막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동양인으로서 마라톤 우승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훈련했습니까? 잔뜩 기대합니다. 근데 이 세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아침에 10km, 저녁에 12km를 달립니다. 기자들이 한순간 실망했어요. 아니 무슨 10km, 12km 달리는 거 그게 무슨 대수라고 그렇게 훈련하나? 의아하고 실망했어요. 그러자 세코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1년 365일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에 실망이 오히려 경탄으로 바뀌었어요. 대단하구나. 대단해요. 대단해요. 여러분 10km, 12km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매일 하니까 거기 능력이 나와요. 매일 하니까 거기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매일 하니까.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그렇게 갖는다면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능력들, 파워들이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발목을 잡히게 되겠지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은 어려워요. 싸워야 돼요. 근데 나쁜 습관은 저절로 있어도 잘 생겨요. 이건 쉽게 생기는 게 나쁜 습관이에요. 그래서 나쁜 습관을 고치려면
부단히도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고 다시 기본을 다지고 다시 반복하고 다시 훈련하여서 좋은 습관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죠. 금세기 최고의 골퍼라고 하는 잭 니클라우스가 있어요. 이 선수가 나가는 대회마다 거의 모든 상을 휩쓸었을 아주 그 전성기를 구가했던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최고 정점을 치달았을 그때도 이 니클라우스는요, 자기 스승에게 가서 버팅 연습을 다시 했다고 해요. 스윙 연습을 다시 했다고 해요. 기초부터 다시 배웠대요. 여러분,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래 적어도 달인이라고 할 만큼 최고의 골퍼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첫 입문하는 사람처럼 퍼팅 연습과 스윙 연습을 스승 앞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은 좋은 기본기라고 해도요, 습관을 익히기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기는 쉽기 때문에 부단히도 나쁜 습관을 버리기 위해 기본기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기본기를 다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나쁜 습관은 사라지고 좋은 습관이 몸에 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영적인 일을 할 때에도 습관화돼야 돼요. 습관처럼 돼야 돼요. 그러면 기본기가 다져지는 것이고요, 그 기본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도 다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33일 영성훈련을 통해서 방언을 받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방언도 계속 해야 돼요. 하다 보면 잘하게 되고 변화되고 능숙해지고 달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지 않으면 소멸돼요. 사라져버려요. 봉헌하 헌신하는 일들에 대해서, 헌금하는 일에 대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일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까?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부단히도 내 몸에 배일 때까지 부단히 예배하고 부단히 드리고 부단히 헌신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생겨요? 거룩한 습관이 생김을 믿습니다. 그럴 때 거룩한 습관이 드디어 생기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배워도 금세 다 소멸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중에요, 무려 95% 이상의 행동이 습관으로 나온대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것도, 말씀을 듣는 태도도 다 어디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습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95%가 습관에서 나오는 거래요. 습관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시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개선될 수 없어요. 인생길이 열리기 원한다면 오늘 습관을 바꾸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습관을 본받아야 돼요. 거룩한 습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길이 열림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언제나 그랬듯이요,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39절 말씀, 본문 39절입니다. 시작. 뭘 따라서 가셨다고요? 어디 가셨다고요? 뭐 하러 가셨다고요? 기도하러 가셨대요. 첫 번째, 예수님의 습관은 뭐라고요? 무슨 습관? 기도하는 습관이었다. 사복음서에 공이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고 고단해도 제일 먼저 기도부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늘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이미 몸에 배어 있었어요. 거기서 능력이 나왔어요. 거룩한 습관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은 저마다 다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기도로 하늘문을 열자 그랬어요. 기도의 습관이 생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문이 열림을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규칙적으로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9시, 12시, 3시. 땡 하면 9시, 땡 12시, 땡 3시. 정확하게 그렇게 3번씩 기도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전에 교회에 오는데 그 앞에서 거린이 있었어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웠어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적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니까?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선포하니까 말이죠.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해 있는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음해하는 사람들이 왕에게 뭐라고 조서를 올렸냐면,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사자굴에, 불에 다 던져 사자굴에 넣어버리자 그랬어요. 그런데 그 왕의 어인이 조서에 찍혀 있는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그가 오히려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가장 높은 곳에 세우셨어요. 보세요.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면요, 내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다고 해도 그 자리에서도 기도함을 믿습니다. 그게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누가 기도 해야 될지 모르나? 그러나 기도의 습관이 생기다 보니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절박한 기도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더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건 문제가 되겠지만 기도의 습관을 가지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의 체질이 돼야 돼요. 한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복해야 돼요. 계속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기도의 체질화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뭐 하라고요? 아니, 반복해야 되고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서 반복하다 보면,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거룩한 기도의 습관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 사도를 혹시 아십니까? 이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뭐냐면 낙타 무릎이에요. 자, 그림 준비해 주시고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냐면 낙타 무릎처럼 됐는데, 먼저 첫 번째 그림,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사람이죠. 뭐 하고 있는 장면이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저건 뭐죠? 낙타예요. 낙타가 앉아있죠. 아까 그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이 낙타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한번 앞에 거 보여주시고 뒤에 거 보여주시고. 예, 어때요? 한 번 더? 빨리. 한 번 더. 그렇죠. 어때요?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참 비슷하죠. 그런데 저 낙타 무릎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한번 보세요. 저기 낙타 무릎이에요. 뭐가 앉았죠? 굳은 살에 베겼어요. 굳은 살에 앉아있어요. 얼마나 많이 무릎을 꿇었으면, 무릎을,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다가 폈다가 꿇었다 폈다 하니까 저렇게 무릎이 굳은 살로 다 베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 사도가 낙타 무릎, 저런 무릎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목회자는요, 세 가지가 떨어진대요. 헤어진대요. 해진대요. 첫 번째는 구두가 해지는 사람이 있대요. 막 여기저기 신방 다니고 막 건축하고 다니고 돌아다니면서 이 구두가 다 떨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요, 엉덩이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대요. 엉덩이가. 그건 왜 그러냐면 하도 앉아가지고 비비거리니까 이 엉덩이가 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릎이 나오고 무릎이 해진 사람이 있대요. 왜 그러냐면 하도 기도를 많이 해서. 제가 그래서 저 낙타 무릎 보면서 예전에 담임 목사를 할 때 이 새벽마다 여기 엎드려서 큰 방석이 있어요. 그거를 전문 용어로 자부덩이라 그래요. 옛날 우리 권사님들은. 거기에 누가 그걸 해주셨는데 내가 목표를 세웠어요. 내가 이 방석을 무릎으로 떨어뜨리겠다. 무릎으로 내가 해지게 만들겠다. 그리고 얼마나 비벼대는지 몰라요. 그때 겁나 터지더만 진짜. 근데 그때 알았어요. 이게 인위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진짜 필요하겠구나. 결국 못 떨어뜨렸어요. 해지게 못 만들었어요. 근데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저 낙타 무릎 보면서 나도 무릎으로 살아야겠구나. 따라합니다. 나도 무릎으로 살자. 예수님의 기도는 무릎의 기도였어요. 본문 보세요. 41절 말씀. 41절.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41절 말씀. 예. 41절 시작.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대요. 예수님의 무릎도 낙타 무릎이었어요. 야고보의 무릎도 낙타 무릎, 베드로의 무릎도 낙타 무릎,
그리고 우리의 무릎도 낙타 무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얘기고요. 기도의 태도가 분명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즘은 안타깝지만 무릎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우리 청년들도 이제 우리 동계수련회가 새벽 3시, 4시까지 이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가 어려워서 무릎을 자꾸 폈다가 구부렸다 온몸을 막 뒤틀잖아요. 그죠? 근데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는 금방도 얘기했지만 내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간절함이 담겨 있는 것이죠. 다리를 꼬고 앉아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 간절함이 나오는 경우는 없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정말 간절하셨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는 거지. 이 감리교 영성가로 알려져 있는 부흥사였던 이용도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의 책을 쭉 읽어봤는데 그분은 정말 예수밖에 몰랐던, 그리고 아주 영성이 날이선 분이었어요. 이분이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부흥성회의 인도를 초청받았어요. 이제. 그런데 부흥의 집회를 가기 전에 이분이 한강을 가셨네요. 지금처럼 1월 달에 한강이 옛날에 꽁꽁 얼었던 그 시절에 한강 한복판에 들어갔어요. 차디찬 그 얼음바닥 위에서 무릎을 꿇고 밤을 새워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그 부흥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질병이 물러가고요, 그 교회가 부흥하고요, 하늘문을 열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화되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고행으로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태도로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것, 누가 먼저 무릎을 꿇느냐예요. 누가 먼저 무릎에 거룩한 습관을 갖느냐가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아무도 무릎을 꿇지 않을 때에 우리가 무릎 꿇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기도하기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의 길이 열림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가지려면요,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먼저 나쁜 습관부터 버리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요, 정리를 잘해야 돼. 잘라버릴 건 잘라버리고 버릴 건 버릴 줄 알고 취할 건 취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떤 습관이 있어요? 제일 먼저 뭐 찾아요? 핸드폰 켜요. 그건 나쁜 습관입니다. 페북부터 봐요. 나쁜 습관이죠. 밥부터 주잖아, 밥. 이거. 그죠? 곡식 걷어들인다거나. 컴퓨터를 먼저 켜는 사람도 있고요, TV를 켜는 사람도 있고요, 아저씨들은 신문부터 보는 사람도 있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지요. 저도 늘 기도합니다. 습관처럼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리신 이 목적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는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예배 시간에요, 5분 지각하는 사람은 365일 5분 딱 정확하게 5분 지각해요. 10분 지각하는 사람은 딱 10분 지각해요. 30분 일찍 오는 사람은 죽으나 깨나 30분 일찍 와요. 그것도 습관이라는 거예요. 앞자리에 앉는 사람은 죽었다 깨도 앞자리에 앉지만 때려 죽여도 뒷자리에 앉는 사람은 때려 죽여도 뒷자리에 앉아요. 그것도 습관 중에 하나예요. 왜? 앞자리에 있으면 이 마음이 불안한지 누가 뒤에서 때릴 것 같은지 앞자리 절대 안 오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침이 튀어도 거기까지는 안 간다. 여기 정도만 가지. 교회에 제일 먼저 오면 뭐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왔습니다. 제 마음을 옥토의 마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기도부터 나와야지. 주보부터 보면 안 돼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움직여야지. 남의 집에 초청받았습니다.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화장실을 간다? 냉장고를 열어본다? 그런 기도부터 해야죠. 뭘 기도해요? 그 집에 평강을 빌어주세요. 이 집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축복이 해당되면 그 집으로 갈 것이고 해당이 안 되면 나한테 다시 와. 할렐루야. 나한테 와요. 해당이 안 되면. 음식이 나왔어요. 어디 음식점 갔습니다.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아니잖아. 사진 먼저 찍잖아. 인증샷 찍잖아.
밥 다 식을 때까지 찍잖아.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남은 배고파 환장하겠는데 자꾸 찍잖아. 인증샷 찍기 전에 뭐 해야 돼요? 기도부터 제발 하세요. 찍더라도 기도부터 찍자. 시작. 기도부터 하고 찍어야 돼요. 믿습니까? 말의 습관도 있어요. 여러분, 말도 95%가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말끝마다 습관적으로 죽겠다, 못 살겠다, 짜증난다,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습관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돈 없다고 돈 계속 돈만 얘기해요. 이거 다 나쁜 습관이죠. 우리 청년들은 욕하는 거 별로 못 봤는데, 물론 뭐 제 뒤에서 욕을 많이 하나 모르겠지만 중딩 고딩들 얘기 들어보셨어요? 욕 빼면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래도 애들은 다 알아듣더라고, 지들끼리는. 이런 모습은 비단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의 제자들 모습하고 우리 모습하고 거의 흡사해요. 왜 그랬냐면 제자들에게는 기도의 습관이 없었어요. 어떤 습관이 있었습니까? 45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는지 45절 시작. 뭐 했다고요? 잠들었대요. 슬퍼서 잠들어 있었다. 예수님과는 달리 제자들은요, 기도하기보다 기도의 습관이 몸에 밴 게 아니라 피곤함이, 그 다음에 슬픔이 그들 속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마치 기름틀에서 기름을 쭉 짜듯이 그렇게 심령을 쥐어짜면서 땀방울이 변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기도가 습관화되지 않다 보니까 졸며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잠자는 습관이 있었어요. 기도하기보다 걱정하는 습관이 있었고, 기도하기보다 고민하는 습관들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쁜 습관들을 갖다 보니까 기도할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민하고 여전히 염려하고 사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기도할 수 있을 만큼 기도의 습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어떤 잘못된 버릇들이 있는가? 오늘 PT를 통해서 한번 신랄하게 나눠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에 빠져서 게임에 몰두해 있고 핸드폰에 목매어 살고 있다면 그거 빨리 잘라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청춘의 때를 말이죠. 예수님은요, 마지막으로 기도의 습관과 함께 예스라고 대답하시는 습관이 있었어요.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크게 한번 읽으세요.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라고 대답하셨어요. 예, 제가 그 십자가 지겠습니다. 처음에는 아닙니다, 못합니다, 옮겨주세요라고 얘기했다가 예수님은 예라고 대답하셨어요. 제가 그거 십자가 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십자가는 수치와 모욕과 저주의 상징 아닙니까? 근데 그거 담당하시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예스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말끝마다 아니요, 못해요, 싫어요, 힘들어요, 모르겠는데요 라는 노라는 대답이에요.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못해요, 어려워요, 이미 내가 능력이 부어져서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습관처럼 아니요, 못하는데요, 어려운데요 라고 말해요. 근데 그 인생은 정말 어려워요. 그 인생은 정말 못해요. 오늘 우리의 입술이 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가 돼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스하십시오. 복음에 대해 이해하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십시오. 이해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우리 주님처럼 말이죠. 이해한다는 얘기는 순종한다는 얘기잖아요. 끝으로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는 우스갯소리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제 소풍 가자 그렇게 얘기하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데, 얘들아 너희들이 들을 만큼 제일 큰 돌을 가지고 나를 따라라 그랬어요. 이 성경에 안 나옵니다. 또
찾는데도 큰 돌을 들고 가라 했어요. 그래서 끙끙대고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가룟 유다, 이 늘 예수님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요만한 돌멩이, 조그만 돌멩이 주머니에다가 넣고는 그냥 털레 따라갔어요. 제자들은 다 큰 거 들고는 끙끙끙끙 거리고 가는데 개울을 넘고는 어느 아늑한 곳에 가니까 예수님이 돌 내려놔라 그랬어요. 탁 내려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이 돌이 다 빵으로 변했어요. 가룟 유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조그만 거 하나 턱 털어놓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갖고 온 거 네가 먹어라. 그리고는 가룟 유다는 쫄쫄 굶었어요. 그리고는 좀 시간이 흘러가지고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제자들을 보고 또 소풍 가자 그랬어요. 하도 이제 유다가 쫄으니까 이번에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근데 주먹만한 돌만 가지고 와라. 주먹만한 돌을 몇 개씩 주머니에 넣고 따라와라. 이번에도 순종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반쪽짜리 많은 거 어마어마한 거 들쳐매고는,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고개를 몇 개를 넘고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축사하십니다. 근데 빵으로 변할 줄 아는데 유다가 갖고 온 것도, 제자들이 갖고 온 것도 빵으로 안 변하는 거예요. 돌은 돌멩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바위는 바위 그대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 앞에 있는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다. 저 높은 가지에 있는 열매를 돌을 던져서 따먹어라. 단 네가 던진 건 네가 따먹어야 된다. 네가 주워 먹어야 된다. 유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들었다 놨다 결국은 또 굶고 말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우스갯소리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번 불순종하니까 계속 불순종하는구나. 한 번 노하니까 계속 노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겠구나. 습관을 바꾸세요. 길이 열림을 믿습니다. 기도의 습관을 가지십시오. 길이 열릴 것입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십시오. 길이 열릴 것입니다. 예스 하십시오. 길이 열림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